찬양을 듣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손잡고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얻는 모든 것도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앙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행위는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은혜의 신앙은 반드시 은혜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참되냐, 그 신앙의 진정성은 반드시 행위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어느 종교보다도 행위를 또 강조가 되는 그런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중요성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죄가 멀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모양을 갖추게 되자 성령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가득 형성하게 되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알려지게 되고, 근데 이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17절과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장에서는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해서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가 달라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지금 두 번째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젤러스가 나오게 된 거죠. 시기와 질투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그 마음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꽉 차고 있다,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서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다. 그리고 타인이 잘 된 것 때문에 내가 역으로 손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나오는 고통스러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사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인정하게 되자 그들의 어떤 손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것을 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사도들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먼저 따져야지 그것을 가지고 시기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이게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백성들에게 더 격려해서 사도들을 따르라고 해야 될 것이고, 만일 그들이 봤을 때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때서야 그들의 권력을 사용해야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짜냐 거짓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가 올 것에 대해서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에 의해서 계승되는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정부는 자신의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와 타협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배후에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역시 이들과 같이 있었던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다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혜택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시기를 하는데 그 시기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시기심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 그러니까 만일 사명감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유대교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인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사도들을 향한 악감정이, 그 시기심이 그들 마음에 생기게 된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 사명감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우리 당의 이익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다면은 그것이 많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맡고 또 무슨 위치에 있든지 이 목적과 방향이 빗나가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나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처음에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직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감격과 순수한 동기는 사라지고 점점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고,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쏟아내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공동체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직을 맡을수록 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 진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포기하고 헌신하겠노라 다짐했으나 어느 순간 내 권리가 중요하고 내 자리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를 달지만 그 근원에 보면 자기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욕망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작은 것에, 그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정말로 내 평생토록 시간과 물질과 인생과 열정을 다 쏟았으나 그 작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뜻까지 그르쳐버리는, 주님의 생명까지도 그르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 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왕 주의를 위해서 내가 살기로 다짐했다면 끝까지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더 중요한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잃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 헛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욕심 때문에 내 인생 평생의 열정을 쏟았던 것을 여러분 결코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더라도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주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자기 기득권, 자기 권력,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지만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동신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나를 죽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그 다짐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 되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20절이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 감옥은 개인 감옥이 아니라 정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감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시가 삼엄합니다. 그 삼엄한 감시 속에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리고 풀어내더니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생명의 말씀사라는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참 그걸 잘 지은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사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이게 땅이 갈라지고 마른 흙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지역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은 이 땅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약초가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생명에게 활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라 여전도에서 여름 기간 동안 성경 잠언 쓰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꼼꼼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썼어요. 정말 글씨도 잘 쓰시고 저보다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머리가 천재지 이게 안 되거든요.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참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사인을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여전도에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계속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있는 부분인지 아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혼인잔치 비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라고 해도 안 읽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성경에 읽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은 평소에 성경을 잘 안 보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으면 같이 힘이 나고 함께 즐겁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읽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11월 30일까지 말씀을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난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무슨 사람이 있을까요? 성전에 가서 들이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이제 옥에 갇힌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옥에 갔는데 옥문은 닫혔고 여전히 사람들은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도 주의 천사가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 땅으로 내려갔나 하늘로 솟았나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는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들은 부하들과 같이 사도들을 데려오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서 그들을 신문하는데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그들을 신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전한 말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자 당사자가 우리라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표적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2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일 사도들이 하나님이 그래 그들이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스탑 멈춰라 라고 얘기했으면 사도들은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까지 열면서 그 새벽에도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원래 권력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위치를 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펼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세웠으니 권력자들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만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 명령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권력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권력자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디서 이들이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알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사람들이고 여기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조차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장담대로 그들은 오히려 연약함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다녔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들 심령에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백날 내가 순종한다고 해보십시오.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불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임해야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에 은혜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기독교 영성에는 율법의 영성이 있고 은혜의 영성이 있다. 근데 이 율법적인 영성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이에요. 그들은 성령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영성은 그 안에 자기들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님께만 매달려서 주님만을 의지함. 주님의 힘으로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은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율법적인 그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영광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의 기대에 있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주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영광도 본인이 취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신앙이 은혜의 영성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면 그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 이상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와 함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여러분 어서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만 피곤한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기 위해서 오는데 나는 계속 도망가면 나만 피곤한 것이에요. 서로 피곤해요. 주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끝까지 오늘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와 함께 보낸 그 성령께서 이 증인이 되신다 라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분노해. 죽이자.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했는데 죽음의 위기가 자기들 앞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십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에요. 공회의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율법학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기의 의견을 냅니다. 잠시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이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이라는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다가 그가 죽자 다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를 높이다가 그가 망하게 되자 결국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 지켜보자. 그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그들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조심하자. 일단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말리엘의 의견을 듣고 사도들에게 매를 좀 때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고 놓아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기쁨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또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예상치 못한 그 공회의원, 그 공회의원을 사용하셔서 이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말씀만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대책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다 선합니다. 그 선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요,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말씀도 있고, 나를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은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숨겨놓고 그 말씀을 명령하라, 그 말씀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편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존심, 내 권리, 여러분 그거 뭐 중요합니까? 다 버리십시다. 다 포기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팠어요. 엄마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와서 이제 약을 가지고 왔어요. 너 이 약을 먹어야 산다. 약을 먹어라. 이 아이가 조금 맛보더니 써서 안 먹어. 엄마 안 먹을래요? 나 너무 써서 이 약 싫어요. 아니야, 너 이 약 먹어야 너가 고침받아. 너 살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써서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화되는 거예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아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의 인생 가운데 그 처방전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말씀,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생각했으면 그냥 바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까지 찾아가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장성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판단 다 버리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